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비대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만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왜냐? 이제 돈을 움직이는 것도 은행에 안 가고 앉아서 그냥 혼자 이리저리 다 보내고 혼자 앉아서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안 가고 그냥 용돈이나 그냥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먹는 음식도 척 시키면 그냥 놓고 가요. 문 앞에다 그냥 얼굴을 안 봐요. 그냥 다 그냥 동결제하면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심지어는 택시도 앱으로 어디까지 갑니다 해서 돈 다 지불하면 그냥 택시가 탁 어디 오는 거 다 보여갖고 탁 앞에 타면 기사하고 말 한마디 필요 없어. 그냥 딱 갔다 거기 딱 세워주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택시 타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젊은이들 게임을 한다든지 좀 자기 시간 갖는 거예요. 이런 비대면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개인주의가 되며 디모데에서 말하는 3장에 자기만의 시간, 자기가 주인, 그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 복음을 모르면 비대면 예배 드리면 교회도 안 가는데 이러면서 말씀도 멀리 가고 세상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문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 말은 비대면이라는 문제 속에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구나.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도 발로 밟지 않는 땅들이 에티오피아가 문이 열리고 파키스탄 지난 월화수는 얼굴도 못한 저 인도 땅에 바브 신학교를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 신학교로 개설해서 사무총장인 강성건 목사가 3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매주 강의를 합니다. 앞으로 곧 미얀마에도 지금 신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앞으로 전화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도 송금할 수도 있고, 또 대충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교수잖아요. 다들 잘하니까 우리 강사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비대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자.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그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상처와 갈등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죠? 근데 성경의 문제 다 보니까, 내가 문제라는 단어를 놓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문제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다. 사무엘 어린 시절에 부모 품을 떠나서, 부모님 살아있는데 영적 고아잖아요. 그냥 육신적 고아로 살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언약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되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 가정도 보면 어디가면 형제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자녀가 암놈이란 그 아들이 이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가서 같은 형제인데 암놈을 죽이고, 다윗 같은 가문에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해석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는 요단이라는 앞에 바로 요단이 보입니다.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바로 앞에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창세기 3장을 생각해야 되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하나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것이 항상 인간이 생각하고 많이 악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 가지면 분명히 가진 자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는데 문제가 오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중심으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창세기 11장처럼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 해석을 과연 내 육체적인 중심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래서 육체의 성취욕, 그런 승리욕, 그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이블 월드 미션 가야 될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이 다가 아니라 영적 생명,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는 데는 자, 홍해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사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인물 모세,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이란 잠시 왔다 갑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샘의 가치가 없다. 코에 호흡 딱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죽어. 그 물속에다 한 5분만 넣어도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인간이 아니야. 잠깐 실수로 뻥 하면 어제 살았는데 오늘 없어 보면. 시편 90편 9절에서 보면 9절과 10절인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렁하며. 왜 분노? 주님이 화났는데 인생은 육신 중심으로만 사는 거야. 그런데 평생을 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 해버려. 그 성취욕으로 뭔가 성공하려고만 사는데 인생이 어느 날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난다 갠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봐도 엊그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막 나이 먹은 사람들 떠들고 정치한다 뭐 어떤 거 보면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뭐 저렇게 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10절에 시편 90편 10절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인간의 연수는 70이다. 강건해야 70이다. 60 한 5세 된 분들 뭐 아픈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막 하는데 2, 3년 지나봐. 2, 3년만 지나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 70이면 뻐걱뻐걱 소리가 나 이제.
오므라져 막.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건해야 80이다 그래요. 80세 이상은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우하고. 이 80세 이상이 강건하고 뭔가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매일 돌려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고 뭐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먹고 자고 TV나 틀고 먹고 자고 TV나 틀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고야 하면서 약 한 10알씩 먹어가면서 그건 아니거든. 근데 뭐랍니까? 그런데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 날아가. 너무너무 날아가. 엊그저께 추운 것 같은데 지금 더워. 금방 추운 날 옵니다. 금방 영하 20도 온다니까요. 그 생각하고 요즘 뭐 에어컨도 거의 집에서 안 틀고 선풍기만 틀면서 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또 말씀도 받고 또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간다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 같다 그래. 하나님, 인생의 생명이 안개 같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 우리는 영원한 상급받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내 날이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이 대면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가족들 또 유튜브로 보고 줌으로 보고 계시는데 오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 창출내미신 신명기까지가 구약인데요. 구약 중에 구약입니다. 율법서. 이 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 출발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교육을 딱 끝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가야 된다. 가는 길이 여호수아서라고요. 그 말은 마망능력,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딱 끝나고 복음서가 끝나고 시작이 사도행전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신약에도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바로 이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바톤이. 보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가정, 우리 박혜상 안수 집사님 가정에 재현이가 같이 지금 수지랑 드리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바톤이. 이걸 정확히 넘겨주는 역사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지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거야. 가지면 그자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알았습니다. 바이블 월드 미션,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님이 내가 가면 다시 온다 하면서 주신 그 성경적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틀렸고 목회자도 틀렸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큰 신학교를 다닌 강성근 목사도 이번 금요일 날 설교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인 줄 알았는데 와른동교에 와서 목사님 통해서 전도가 그게 전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로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알았으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역할도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온다는 말은 그는 종교인이거든요. 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앞에 지금 여리고성도 있고 가다 보면 지금 앞에 문제가 계속 있어요. 바로 요단강 앞에서, 요단 앞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들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가 말한 율법서와 그리고 욥시 잠언이나 모든 시가서, 선지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호연한 용미나 말라기까지 그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24장 46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40절 내 증인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약속하신 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주님이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준다.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까지 쫙 하나님의 은혜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건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나. 그게 맥추전이다. 맥추전.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들어가면 농사 지을 것이다. 누가 농사 짓게 했냐? 여기까지 인도하고 주님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아는 자. 가나안은 왜 때 들어가야 되느냐? 수장절. 바로 알곡 제자들만 들어가는 첫 천국.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가나안의 비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축복, 그 면류관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 생명의 면류관.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성막 안의 제사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을 지키라.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는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복이다.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이건 거룩한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자, 이들이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라.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언약궤 중심으로 건너가라. 너희의 문제가 있느냐? 언약궤 중심,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 중심이 되라. 돌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은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언약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싹난 지팡이. 나무는 싹이 다 잘라주면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싹나고 꽃이 핀 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그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현세에서 내세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메추라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 육신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광야 40년에 신발이 떨어지냐 의복이 떨어졌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의식주 매이지 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 언약궤 중심이 되라. 언약궤 중심으로 흔들리지 마라. 그걸 다 광야에 체험했거든요. 광야 40년에 그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했다니까. 그 말은 뭐죠? 그냥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도 아멘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의 길 아닙니까? 언약 잡은 자, 언약의 길.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하느냐? 인생 생명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면류관.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이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는 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발바닥이 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혀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서남아, 인도, 파키스탄 구하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열리는 거 있죠. 인생 30년의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다 이 혀가 움직여서 구하는 것마다 발바닥보단 안 닿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 말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 세는 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파키스탄에 이번에 BWM 회계보고에 영상을 제가 사진이 수없이 오는데 제가 몇 개 보내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듣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토바이 타고 그 시골 산길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사진 찍어 보낸 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생명 주시러 작정된 자 숨어 있다니까요. 엘리야에게 7,000명이 준비되어 있듯이 전 세계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취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 명사하여 주리라 한 땅. 4절과 6절 말씀 보면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내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세계복음만 되리라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6절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인생은 붙잡아야 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400년도 넘게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데 너희 조상에게 준 말씀 내가 한다. 성취한다. 그거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이라.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4절에 여호사서 1장 4절 유브라데까지 내게 준다.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다. 세상에 400년도 지났는데 주님은 어제 일처럼 네 조상에게 내 약속한 거 내게 준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게 준다. 내게 준다. 내가 누구 간대요? 나는 전적으로 무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 한다? 내가 실력으로? 내가 아니에요. 인간은 안 해요. 그럼 뭐 한 거 있어요? 인간이 내가 뭐 한다?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아니면 종교? 열심? 특심? 인간의
그거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하나도 살릴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돼. 그것이 곧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러면 야곱의 가정이 돼요? 그러면 다이당하네. 그 자녀들이 왜 그래? 저게 뭐 하나님 믿는 거야. 남의 부인 우리아를 뺏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권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안수 집사가 왜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주님이 하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하면 돼. 우리 원래 가진 게 그거라고요. 내 기준에서 뭐가든 내 기준에서 그게 인간은 그냥 IQ 몇도 안 되는 그 무지한 인간이 보는 것에서 조금 가지면 가진 것처럼 조금 되면 뭐 한 것처럼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 세우고 뭐가 생각하고 뭐가 마음 먹고 육체가 원하는 거 그게 악하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짓밟고 그래서 뭔가 승부욕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거 하나님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 내 평생의 그 대적자를 하나님 꺾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쓸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반석에 힘을 쓰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교지 많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면 뭐 삽니다. 뭐 삽니다. 안 된단 말 된단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인본주의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제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할 자가 갖춰야 할 것. 우리 이미 선택받았거든요.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고 안 먹는 건 자유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대충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죽어요. 방주 죽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바이블 월드 미션 BWN 내 인생의 인포메이션 딱 세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자. 근데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딱 어떤 거 그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남도 사업하니까 나도 사업이나 하자. 대충 뭐 그냥 고춧가루 넣고 뭐 넣고 대충 해보자. 그거 하고 그림을 크게 가지고 말해요. 전 세계와 가슴을 딱 가지고 비록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준비가 다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다면 그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 믿어라. 언약궤 사상, 3대 절기 사상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믿어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어라. 요단 앞에서 잡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잔머리, 내 계획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우지 말고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겁니다 바로.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야곱 가정에 쌀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조금도 보태지 말고 믿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가나안까지 정복해 가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여호수아 14장이 뭡니까? 도저히 산 위에 진지가 너무 강한 안악산성 다한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안악산성을 내게 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육신으로 중심이 된 자는 안 돼. 겁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가정 배경이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 저를 따라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문제 다 오거든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마귀는 뭡니까? 문제 속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그리고 눌리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갈등 갖고 그래서 더욱더 더 실패 만들고 더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슬프게 살다 가게 바람과 같이 그냥 금방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가나안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단 말이에요. 바이블 월드 미션 붙잡았다니까요. 생명 걸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7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조금도 가감하지 마라. 보태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대로 100% 순종해라. 그대로 성경적으로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하면 돼. 사람은 조금 더 보태려고 하거든. 내가 좀 더 잘난 체하려고.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해라.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대로. 그거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음절이라는 겁니다. 24시간. 저는 항상 주여 바이블 월드미 성경적 세계 성경 주여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의 시스템이 심어지도록 주여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묶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욕에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나도 세상에 살거든요. 그러나 그 언약 중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니까 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육체적인 인간이니까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야로 자꾸 묵상을 하죠. 24시간 마귀도 역사하니까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생각이 늘 하나님은 먹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물어보면서 가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인간의 것 보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나오는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다 하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것을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것을 태우세요. 회개하세요. 주여 내 중심의 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복받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허용한 날까지 그 사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이블 월드 미션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 육체적으로 보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 초원을 넘어서세요. 좌우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그분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나의 상급, 나의 만남 있습니까? 나의 가족, 그렇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좌우 한번 보세요. 박예상 안수집사 옆에도 좀 보세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 만남을 줘서 만남. 저 이렇게 영상으로 다 들어오니까 가게 유튜브로만 봤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줌으로 되도록 해서 서로 얼굴 보게 하자. 뭐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축복이 뭐냐? 내 길이 하나님께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였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뼈골 속에 사무치도록 내 영혼에 잠기도록 정말로 내가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대언자로 세우시고
그 축복 주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멸류관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현세의 축복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를 주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유 있는 자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생활, 오늘 바르게 해답을 갖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종과 함께 이면적 언약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배의 237개 나라에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하는 모든 일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